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언제 쓰여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이걸 알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건 위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단들이 또 그렇게 또 하고 있죠. 왜 그 상황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겠는지 우리는 지금 머리에 모자를 써도 괜찮고 염색해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뭐 관심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머리가 그 부의 상징이었고 오늘날 그거죠. 뭐 밍크 코트를 입고 오고 밍크 코트 그런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고 왔을 때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거기서 힐끗힐끗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머리에 유대인들처럼 머리에 수건을 써라. 또 이 유대인들의 머리는 이게 사자 머리예요. 사자 그 저기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 프레처럼인가 이 완전히 막 되게 막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머리를 다 삭발합니다. 그리고 가발을 쓰고 아니면 수건을 써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우리 세강교회 나에게 직접 전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역사적 사건을 봐야 되고 문화적 사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대교회가 또 마찬가지예요. 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황금이란 뜻입니다. 황금. 자, 그러면 황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황금은 빛난단 말이에요. 빛. 그렇죠? 빛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대는 또 요새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대는 이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대는 무역로가 5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정, 그러니까 향락적인 동네였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적으로 여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동네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뭐 돈도 많고 또 이게 왜 돈이 많았냐면 거기에 물줄기가 쭉 흐르는데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 사금이 많았답니다. 사금이. 그래서 황금주조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가 온 거예요. 갑자기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튼튼한 동네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나라의 소도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이 사대 지역이었는데 이 사대 지역이 이제 그 뭐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부가 있고 누구도 못 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이제 뭐 크루에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와서 왕이요, 행복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다 차지했거든. 돈도 명예도 다 하니까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크레수스라는 이 왕이 행복은 죽을 때 후회가 없이 죽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모든 걸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크레수스가 이제 이런 장난을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누구도 못 덤비겠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고레스 왕 때 쳐들어가요. 그래서 탁 건드려 놓고 도망 옵니다. 그래서 올라면 와, 그러면서 자기 그 난공불락의 성에 딱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 대단한 왕인데 이 왕이 열받잖아요. 쳐들어, 이것들이 아주 감히 나를 건드려, 탁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는 노마가 어떻게 했냐면 토성을 싸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하지? 그다음 십며칠 있다가 포기하려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가 퉁퉁퉁퉁퉁 소리가 나는 거야. 봤더니 그 보초를 섰던 그 군사가 투구가 딱 떨어뜨린 거예요. 통통통 저 밑에 내려간 거야. 그래서 경사들이 쫙 보니까 걔가 내려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는 투구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봤더니 그 조그마한 샛길이 있는 거예요. 저기구나.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의 군사들이 그쪽으로 확 쳐들어가 가지고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두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대가 망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시절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버가모의 하는 수도의 예편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그렇지만 향락의 도시고 무역의 그 뭐랄까요, 통로가 되는 아주 부자 동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번쩍번쩍거려요. 그리고 대단해요. 네,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사대는 또 책망이 있는 교회거든요.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뭐죠? 일곱 영.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 그 다음에 일곱 뭐죠? 일곱 별. 그러니까 별은 뭐예요? 밤하늘에 뭐죠?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예요. 이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고, 완전한 영. 그 다음에 일곱 별,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대단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령만 못하고 너희들은 교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일곱 별, 내가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은 너희들하고 깨면 안 돼. 그것도 봐라, 밤하늘의 한낱 별, 내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 중에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 별, 저 밑에 있는 별, 그 별보다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별것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두의 얘기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힘센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힘세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세다,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도 있어, 그러면서 힘세게 더 역사를 하시고, 또 돈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또 역사하세요. 난 더 많어. 응? 나는 건강이 좋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건강해, 나는 너보다 더 좋아,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거예요. 일곱. 우리 하나님은 일곱, 완전하신 숫자, 완전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아무리 난공불하게 할지라도 봐라, 투구 하나에, 병사의 그 모자 하나에 나라가 망했잖아. 별것 아니야. 그러나 나의 완전함은 누구도 못 건드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한다. 뭘 알아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뭐를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뭐요? 죽은 자로다. 식물인간이요. 식물인간. 왜요?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말은 뭐요? 이미 그러잖아요. 저 사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요. 뭐죠? 사람 노릇 못할 때, 그냥 병상에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절대 목 둘지 마라. 그 다음에 코에다 호스 넣지 마라. 다 니들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껄떡껄떡할 때 그냥 놔두어. 나 빨리 천국 가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절대로 목 둘지 마. 그건 산 게 아니야. 코에다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코에다가 호스 넣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꼴떡꼴떡은 하지만 맛도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코하고 목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고마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못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좀이라도 더 모시고 싶지만은 그건 아니겠습니다. 계속 종종 말을 해요. 저 또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었다라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장로, 아니 목사, 권사,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실상은 죽은 거다. 내가 십수년을 예수 믿었어도 과연 나의 행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 만난 누구에게나 그 신앙의 절정은 있거든요. 피 그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렇게 잘 들렸던 교회 메시지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좋았던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일을 했어도 교회 일에 피곤함을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상은 죽은 자로구나. 모습은 멀쩡한데 실상은 죽은 자.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괴롭히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때 너무 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들이 실상은 살아있지만 진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달팽이가 말렘처럼 저들을 말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겉모습은 달팽이의 모습인데 뒤집어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달팽이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거기 보면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워 정신 바짝 차려봐요. 어떻게 이거지 뭐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니면 기억해서 생각나게 해서 언제부터 내가 이랬지?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하라? 그러니까는 아직 거의 죽게 뭐 죽은 것을 아니라 뭐죠?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안 죽은 부분이 있어. 자, 그것을 굳게 하라, 꽉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열심이 사라졌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심은 사라졌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옵니다. 아니면 새벽기도 합니다. 예.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그 잘하고 있는 일, 지금도 그나마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옛날의 열정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식었다 할지라도 그나마 내가 그것 때문에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포기하고 싶어. 근데 회장 일을 맡았어. 그랬더니 회장 일 그거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 꽉 잡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찬양을 뜨겁게 해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마다 왠지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요, 지금은 찬양의 기회가 별로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가 권사님, 집사님 그 마이크 잡고 찬양하세요. 나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꽉 붙드는 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일찍 오고 그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불러보고 그것 때문에 하죠? 해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예, 운전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13년 새벽 예배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뭐 청소하는 거, 그거 다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거 놔버리면 다 놔버리는 거예요. 다 놔버려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뭐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해야 될 부분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김건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네. 박장로 우리 박장로 지금은 그나 하여튼 모 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온전한 걸 찾지 못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처럼 여러분을 책망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모이면 내가 있어야 될 장소라면 꼭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돌이켜 보십시오. 저건 내가 있어야 될 장소인가? 그러면 그 자리에 온전함,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걸 원하세요. 3절 우리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런 거죠. 밑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 사대가 그 조그마한 투구 하나에 길이 열렸어요. 갑자기 망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거 기억해. 큰 거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조그마한 머리통에 있는 병사의 투구 하나에 무너졌어. 우리 신앙 큰 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들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이 식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죽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문제가 되죠. 교인 전체가 다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고요, 안 들려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근데 나는 안 들려. 나는 도통 모르겠어. 근데 옆에 사람은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잘못이요? 듣는 사람이 잘못이요? 듣는 사람이 잘못이요. 네.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거든.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성장의 첫 발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안 들려지면 계속 몸부림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근데 그거 6개월 못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니까 설교가 좋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들려진 말씀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에 실천했더니 은혜가 되더라. 내게 기쁨이 오더라. 여기까지 가야 진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나는 정말 미워하고 나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하나 옮기는 것, 그것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정말 은혜가 됐던 부분들은 순종했을 때의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붕집회, 어렸을 때 붕집회였어요. 이제 꼬맹이니까. 근데 그 강사가 여러분 내일은 헌금할 때 각 집안 식구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집안 식구 한 사람당 한 장씩 봉투 한 장씩 해서 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안 왔어요. 근데 헌금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집에 식구들이 이름을 하나씩 다 씁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있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1,000원씩인가 넣었을 거예요. 그 큰 돈이죠. 꼬맹이가. 제가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산 것 같아. 아니, 할머니 안 계셨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서 하여튼 내가 동네에서 일을 했던지, 그때 아르바이트 네 거 일을 해주고 그러면 100원씩 200원씩 줬던 게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걸로 해서 하여튼 해서 드렸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0원은 아니었구나. 그때 낮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분강사가 누가 이거 이렇게 드렸어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1,000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제가 마음은 아팠지만 너무 기뻤어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 말씀대로. 근데 그게요, 그 순종했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날 그렇게 드렸던 그 마음의 기쁨 누구도 못 뺏어가요. 예,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기분들을 제가 언제 느꼈냐? 우리 교회 와서 또 그분이 그분 그 옛날에 나중에 교회도 가봤는데요. 그분이 붕집회 할 때였어요. 바칠 게 없는 거예요, 붕목사 때. 그래서 애기 돌반지를 바쳤습니다. 이게 우리 주위 거. 그랬더니 이거 뭐야, 이거 뭐 반지 이렇게 조그마한 거 바쳤어? 그때도 어떤 그 목사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전 재산이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쁨은요, 누구에게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말씀이 들려져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면 아멘. 목사가 칭찬 안 했어도요, 누가 뭐라 했어도 내가 드려진 기쁨, 아니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갈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있습니까? 예,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으세요. 그 기쁨이 뭐냐? 흰옷의 축복인 것을 믿으십시오. 흰옷.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름을 시인하겠다. 근데 흰옷이 뭐냐면 그때 이제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요. 왕이 왕실에 이렇게 이제 왕이 있다가 공적을 세웠어요. 응? 신하들이. 그러면 그 신하를 이제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허가권을 주고 뭐 그런 거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뭐 청와대도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왕궁으로 들어올 때 현격한 그 업적을 세웠거나 아니면은 뭐 공로가 있어요. 아니면은 충신해. 그래서 왕이 그를 걔 데려와라. 그러면 그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그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그 왕은 정원을 같이 걷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고 이런 정사를 같이도 나누고 이렇게 뭐랄까 칭찬도 하고 그래요. 이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궁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 옷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져서 흰 옷이 입혀지는 흰 옷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입혀줘 버린 거예요. 그게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흰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흰 옷을 입힘을 당하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입힘을 입는 축복의 통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말씀 들려지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신앙이 식었다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던가, 내가 시골에서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저에게 은혜를 받았던지 누구에게 은혜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계속 되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